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주님, 우리의 죄악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주님 앞에 큰 기적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죄에서는 정결하게 하나님이여 거기에서는 가능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삶을 선택해 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오늘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잘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내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을 살려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전쟁의 첫 시작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여인들 때문에 시작된 전쟁들이었었거든요. 그 여인들이 발람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전쟁은 그 이전에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그 감으로 이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나타났던 그 전염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이번에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에 어린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이게 되는 일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이건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미지근하게 아유 내일 하지,
라는 생각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죄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우리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환경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자꾸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거기에 발걸음을 디디지 않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있으면 몸은 좋고 마음도 편한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관계는 좀 끊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만약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로 서 있는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며 걸어가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내 주님 앞에 걸어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지키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죄를 냉철하게 나를 바라보고 죄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절단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주 무너졌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으면 결단하고 절단하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이 쉬워 보이는 말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열심히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내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고 내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겠다.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죄의 자리에서는 결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힘들게 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책감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비하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것에서 떠나서 죄의 길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 하면 내가 힘써서 살아가 보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서 살아가 보되 그렇지 못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게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좀 걸어 들어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볼 때 우리는 뭐가 가능한가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죄의 길에서
내가 정말 내 평생에 아무리 힘써서 살아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길이 나에게 있는데 그 죄의 길에서도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여전히 불러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평안과 의로움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넘어지면 들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다시 툭툭 털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주님께 동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걸어가 보십시오. 또 걷고 또 걷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 연습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죄는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 속에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이면 괜찮은 겁니다.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이라. Somewhere, sometime, somehow.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예전에는 모든 곳에서 다 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곳을 이 하나님 앞에 사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모든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만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내가 예전에는 열 정도의 어떤 일들 속에서 열이라는 그게 있으면 그 열 정도의 이 죄악의 자리에 서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중에서 한 5 정도만 서 있다면 내가 참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루에 그거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내 마음속에 막 하루 8시간씩 품고 살아가다. 이제는 한 2시간 정도만 품고 살아간다. 여전히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인 거다. 내가 거기서 떠나려고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며 걸어가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일인 것도 맞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완벽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완벽함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리에 다시 서게 되면 일어날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시고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걸어가는 삶을 결단하고 걸어가 보는 여러분 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좀 가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게 한 번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무겁게 막 있다가 결국에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과 앞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울 수 있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지. 내 하나님께서 나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으로 해서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든 자리로 들어가면 좀 버텨내면 되지.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에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자라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몸을 좀 깨끗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짐 밖에 머물면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체를 만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몸에 있는 부정을 씻고 나서야 진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부정을 씻고 나서야 진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죄악의 문제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앞에 쉽게 회개하며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몸을 씻은 자라도 발은 다시 씻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씻은 자라도 발은 다시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이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야 하는 일들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 그리고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 얼른 달려가 보상하십시오. 그들에게 고백하고 보상하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화되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지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 나를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힘쓰고 노력하되 단절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되 안 됐을 때 내 삶의 죄를 짓는 그 경우가 되면 당연하다. 올 것이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는 빨리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빨리 보상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좀 지켜나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는 멀리 떨어져라, 좀 철저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좀 바라보고 성찰하고 내가 죄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너무 자기 죄책감 안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아, 당연한 거지. 힘써보지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는 빨리 다시 회개하며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 이것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는 빨리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는 빨리 보상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내가 그것에 끌려 다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좀 단순하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이 일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